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또 우리 기장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선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장교회는 1953년 6월 10일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서울 성남교회, 옛날에 이제 거기에 한국신학대학이 함께 있었는데요. 거기 강당에 그 교회당에서 모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장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복음에 대한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 그리고 자립자조의 정신, 세계교회의 정신, 에큐메니컬 정신, 이렇게 네 가지를 기본 정신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기장교회는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오늘의 이 모습으로 변해 있고 또 성장해 있기도 합니다. 기장교회 하면 예언자적인 교회, 또 자유로운 교회, 진보적인 교회, 서로 존중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세계교회들과 연합하는 모임에 가면 PROK라고 그러면 모두들 OK 합니다. 참 좋은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썰렁한 농담입니다. PR을 잘해서 OK 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복음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 그리고 스스로 자기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자립자조의 정신, 그리고 서로 교회가 연대하고 존중하는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무장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기장교회의 모습은 과거 선배들이 꿈꿨던 교회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걸 늘 돌아보고 또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바로 총회 선교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어려움을 딛고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해왔던 온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교회 하면 예언자적인 교회, 그리고 복음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해동 목사님의 어떤 예언자적인 정신과 또 그 정신과 함께 살려고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제나 우리 서울 노예 내에서도 자부심 있는 교회입니다. 규모가 크느냐 작느냐에 대한 외형상 어떠한가 보다 기장교회로서의 자기 자부심을 또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기장교회 전체가 가장 큰 어려움은 교세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도력이 쇠락해 가고 있다라고 한 문제의식입니다. 기장교회의 정신을 보다 돈독히 하고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장교회가 더 민주적이고 더 진보적이고 더 자유로운 교회로,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로,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교회로 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장총회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기장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묻고 또 답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주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 교회로서 또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해 나가는 그런 기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할 때 우리 교회로서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자매 형제들을 위해서 또 세계에 재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 형제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함께 나눔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총회 선교주일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따로 헌금하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재정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또 총회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총회의 선교 주일이지만 오늘이 마침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교회에 시작하는 선교 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자기 교회다움을 선언하게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광장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회다워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선포하게 된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령 강림절은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그런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 무슨 그 다음 반대어가 뭐겠어요? 성령 하면 더러운 영, 거룩한 영, 더러운 영, 깨끗한 영, 또 더러운 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악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악령 들린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것은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에 맞서는 개념으로서 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신 들린 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악령 들린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악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렇게 교회에서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은 어떠신가요? 깨끗하고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더럽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회색지대일까? 어떤 정도일 것 같습니까? 우리 황혜진 교우님은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잘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러운 상태도 있고 거룩한 상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에 사로잡혔는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는지 잘 모르지만, 나의 상태를 돌아보면 내가 참 어떤 때는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 보면 내가 보기에도 참 내가 이렇게 추악한 삶을 살다니, 추악한 말을 하고 생각하고 산다는 게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놓고 했으면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면 내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영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거룩해진다면 나의 영도 거룩한 영으로 상태로 가까이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나의 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 강림절 사건만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나의 영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이 거룩한 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 순간순간, 어떤 하루에서도 수십 번 바뀌잖아요. 참 내가 생각해도 기특할 만큼 거룩한 일을 하기도 해요. 착한 일도 하고, 또 때로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고통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또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웃에 대해서 욕해주고, 또 그리고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하고,
악한 저주를 퍼붓고 싶은 생각이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생각과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렇게 요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립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의 말씀입니다. 또 역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고 계신지 아니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에서는 또 한국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임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갈래길에 또 그런 분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선포하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들을 통해서는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장경동 목사가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북한의 2천만 사람들을 다 한 사람씩 남한의 사람들이 2천만 껴안고 죽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인구가 많은 남한이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남북한 합해서 4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천만 사람을 죽이는 일을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그 영은 어떤 영이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영이겠습니까? 평화를 위한 영이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영이겠습니까? 그 순간 그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영,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말을 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장경동 목사를 더 이상 목사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 교회를 향해서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또 다른 목사가 그런 비슷한 말을 해서 참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변호하시는 분,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곧 그것이 나의 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척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랑의 말을, 평화의 말을, 화합과 소통의 말을 하는 교회로 거듭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쟁과 분단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분단과 분열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증오의 시대가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시대는 그런 반공과 분열의 시대 속에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0대에 들어서는 새로운 세대, 또 우리 교회의 맨 막내인 하준이와 승우와 윤정이는 살아갈 그 시대가 전쟁의 시대, 분열의 시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아이들에게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고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한만 철조망에 가로막혀서 사방이 고립된 섬처럼 사는 시대가 아니라 대륙으로 마음껏 뻗어나가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분열과 분단의 시대를 찬양하는 그런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대입니까? 분열의 시대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화합을 이야기하고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과거 분열된 옛 역사를 들어서 분열을 이야기하고 분단을 이야기하고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영, 사랑의 영으로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영,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성령 강림절 사건 돌아보면 우리는 하도 들어서 바람 소리가 있었고 혀와 같은 불꽃의 혀와 같은 사건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넘어서 그 일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먼저 보아야 될 건 그런 세찬 바람 소리와 같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였고 세찬 그 불꽃과 같은 혀가 임한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단 나이를 생각해 보면 몇 살쯤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돌아가신 걸 감안하면 주님은 30대, 33세에 사망했을 것이다.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3, 4세 하면 29세에서부터 37세 그 정도까지 그 어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몇 살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몇 살쯤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29에서 31 정도면 베드로 적지 않았을까요? 더 젊었겠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하나. 65년, 66년에 로마 대화제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대거 학살을 했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했을 것인가 한 걸로 정해지는데 그때 노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40년, 그러니까 30년 전 하면 30년대, AD 30년경은 베드로 결국 30대쯤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새로운 성령 강림절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영, 또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에 사로잡힌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말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그들이 말한 건 어떤 말이었습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팩트를 말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의 가장 핵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떤 말로 해요? 방언으로 했다. 각각의 나라의 말로 했다. 성령 강림절 사건을 보면 각각의 나라로의 말을 했고 또 그리고 각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들었다. 말하고 듣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다 새로운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과 들음의 사건이 신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포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들은 놀라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엘서에 말한 것처럼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환상과 꿈, 신비한 새로운 영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시대에 대한 환상과 새로운 시대에 대해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만 환상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러할 때 새로운 시대는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제 광화문, 토요일마다 광화문 한번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완전히 얼마나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송조기, 태극기, 무장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온갖 욕설이 들립니다. 그리고 세월호 광장에 와서 온갖 행패와 욕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광화문만 지나고 종로 3가 서대문 지나면 조용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싶어질 만큼 그 마이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라면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분열된 세상, 무관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에만 매몰된 생체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통일보다 경제가, 밥이 우선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와 평화가 진정한 경제고 진정한 밥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이 든 세대와 젊은이들이 꿈을 꿀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환상과 새로운 시대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말과 들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하고 듣는 그 세대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듣고 함께 말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새로 만들어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변했습니다. 평화를 꿈꾸고 사랑의 시대를, 계급과 민족으로 분열된 세상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계급으로, 성별로, 경험으로, 남과 북으로 끊임없이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야 됩니다. 이젠 우리는 성령 강림절,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세대 청년들에게 꿈과 환상이 주어지고 그런 젊은이들에게 지지하고 격려하는 나이든 세대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를, 사랑의 시대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